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일자 그 밑에 보면은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죠. 자, 에스겔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환상 중에 그 영을 데리고 본토로 데리고 가셔서 무너져버린 그 땅과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이 회복이 되고 또 성전이 회복이 되고 또 무너졌던 모든 농지가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별로 다시 기업을 다 나누어주는, 경계선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회복이 되고 또 성전도 회복이 되는 것이지만 내 삶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가정 환경, 내 어떤 물질적인 것도 회복이 되어야 진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다 땅을 다시 분배해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라가 해방이 되는 것도, 다시 성전 회복, 또 지파가 다시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들이 잘해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못된 짓 하다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잘해서 뭐 공적을 많이 쌓아서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뭐 이걸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파별로 기업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선을 다 정해 주셨어요. 2절에 보면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요,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12지파, 또 저 뒤쪽에 가면은 이제 24절부터 보면 베냐민, 시므온 등등. 이렇게 경계선을 다 정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을 잘 지켜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지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는데 못 지켰어요. 그냥 쫓겨나잖아요. 가인도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아들입니까? 근데 못된 짓 하고 죄 짓다가 쫓겨나요. 그래서 유리방황,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다고 하셨어요. 많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다 지어주셨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잘못 관리해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고 경계선을 다 지어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8절 마지막에 보면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10절 마지막에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또 21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12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그 모든 지파의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소가 있어야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다 지파별로 축복을 받고 사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라고 했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심령 중앙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또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활에 따라서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저기서 살 수도,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교회 가까이 이사해서 사시면 제일 좋겠지만 좀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콤파스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렸잖아요. 콤파스 꼭지점을 딱 잡고 이게 돌려야 되지, 꼭지점이 왔다 갔다 하면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꼭지점을 딱 잡아놓고 돌려야 돼. 하나님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은 무슨 땅? 거룩한 땅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갈 때 그 땅은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릅니다. 거룩한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박토에 광야도 많고요. 이게 땅을 보면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이 결코 아닙니다. 딱딱하고 돌멩이도 많고요. 돌멩이를 드러낼 수가 없어. 그냥 막 갈아요. 그냥 우리나라 땅이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 논밭 얼마나 옥토입니까? 뭘 심든지 잘 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땅이 훨씬 좋네요. 금수강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 말이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 그 거룩한 땅에 백성들이 12지파가 지금 흩어져서 사는데 그 중심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텐트를 치고 이제 광야를 건너가잖아요. 저녁에 텐트 치고 자고 야영을 합니다. 그 텐트 문을 열고 나오면은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성소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12지파 그 굉장히 많은 그 백성들이 텐트를 다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치고 자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성전이에요. 문을 항상 그렇게 내도록 돼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시면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내 가치가 그래 헐값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내 행동도 내 말하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너희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빛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중앙이 아니고 성읍이 중앙에 있어요.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속된 땅이다. 거룩한 땅이 있는가 하면은 속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어요. 에덴 동산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고, 그래서 택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 풍성하고 풍부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음란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유황불에 타버리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편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좋지 않은 땅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속된 땅. 아무리 사람 눈에 보기 좋아도 거기는 속된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거기가 여러분이 머무는 곳,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 마지막 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지파별로 땅을 다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공간, 다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신 이 공간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저 휴전선 넘어 철책선, 또 저 아래로는 제주도, 마라도, 울릉도, 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돼요. 경계선을 다 지어주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축복의 공간에 있잖아요. 우리 보배로운 교회라고 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주신 영적인 어떤 경계선,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해요.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을 하고, 그래야 보배로운 교회라고 하는 경계선을 지어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죠.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쪼그라들면 안 되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들을 자꾸 넓혀가야지. 할렐루야. 자꾸 넓혀가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선교예요. 자꾸 넓혀가야 돼요, 선교를. 그게 축복받은 교회지요. 줄입시다. 선교비 줄입시다. 전도 아이고 하지 말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삽시다. 큰일 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삽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주변에서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전도하고 가서 선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꾸 나누고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7년 동안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또 스룹바벨이 와서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물론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잘못된 왕이기는 하지만은 46년 동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어 버리시겠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도 예수님은 허물어 버리시겠다. 진짜로 허물어졌어요.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무너뜨렸어요. 아무리 크게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도 지키지 못하면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마지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고, 우리 나라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올해는 더 선교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48장 말씀,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고
축복된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와 계시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잘 관리하고 간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복을 잘 관리해서 또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가 혼란한 중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다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승례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또 육신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